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주변 문화와의 소위 선교적 대면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또 몇 주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 문화는 복음의 이야기 혹은 성경의 이야기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우상숭배적인 이야기를 그 바탕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변화할 뿐 아니라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을 위해서 더 나아가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주변 문화의 뿌리에 놓여 있는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하나씩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이전부터 서구를 지배하게 된 계몽주의 이후의 문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세계관 개념을 활용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을 제가 언급했었는데 그 두 사람은 제임스 오라는 분과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었습니다. 제임스 오는 1844년에서 1913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공격받는 것은 세상 전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공격에 가장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전반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 즉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연주의, 계몽주의 혹은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하는 그 현대주의에 대항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는 1837년에서 1920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요. 그 당시부터 벌써 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두 가지 삶의 체계, 즉 모더니즘과 기독교가 맞붙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생결단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그 전쟁이 미국과 유럽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세계화를 통해서 서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고요. 서구 문화가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서 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더니즘을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성할 때 산.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가치를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가 자리 잡는 곳마다 교회가 쇠퇴하고 복음이 영향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서구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요. 지금 한국 급속도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것을 말하면서 그는 모더니즘이라는 포괄적인 삶의 체계가 막강한 에너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위력을 지닌 삶의 체계로 맞서야 한다. 사투를 벌이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할 핵심적인 이유 중 일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정립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씩 더 살펴가면서 그 중요성들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려면 우리 주변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삶을. 그렇게 이와 같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적인 성경적 이야기와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와 세계관으로 무장된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문화를 구속하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삶의 영역, 창조세계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그날을 향해 창조세계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이 세계관으로의 무장이 필수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관과 이야기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세계관과 이야기의 관계를 살펴보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관에 대한 논의와 공부가 단순히 이론적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계관은 단순히 철학적인 과목이 아니고요, 이론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삶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낸시 피어시는 세계관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지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속, 자기 중심, 자기 근본 속에 있는 이 세계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지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실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솔로뮤는 세계관의 이야기다라는 책에서, 이 책은 아까 말한 책과 다른 책인데, 세계관은 반드시 이야기의 토대에서 논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지주의에 빠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지주의, 이게 철학적인 얘기라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주지주의 뭔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단순한 이론으로 전락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관은 복음의,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 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그리스도 안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적 사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이라는 전체 체험과 단절되면 은혜와 겸손이 없는 왜곡되고 주지적인 기독교로 변한다. 그러니까 세계관 이 연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부터 단절되면 은혜와 겸손이 없는 이론적인 것만 내세우는 주지주의로 전락한다, 그 말입니다. 머리는 커지는데 행동은 전혀 없는. 참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리스도와의 실존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관계에서 파생되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주변 문화를 향한 엄격한 비판적 사고 못지않게 그분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도 이 세계관에서 똑같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이야기와 세계관. 이전에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각도로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밴쿠버에 가면 리전트 칼리지라고 있어요. 귀한 학교입니다. 특별히 영성 이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 리전트 칼리지에서도 이 일터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터 사역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일터 사역을 소개하는 비디오로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아마 10개가 돼 있을 겁니다. 제목이 리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프레임을 다시 짠다 그 말이죠. 틀을 다시 짠다는 말이죠. 그 시리즈 1번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부터. 이 전체를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제목을 리프레임,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신론자에서 가톨릭 신자가 된 도덕 철학자 엘러스데어 맥킨타이어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인가? 라는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행동할지를 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 산다고 할 때는 동화책 속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공상 속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들의 답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야기란 궁극적 실제에 대한 주장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 물질주의라는 이야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세속적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해준다고 주장하고 만약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믿는다면 그 이야기대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들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은 세상 전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알게 해주는 포괄적인 이야기들로서 보편적인 역사의 의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역사의 의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 혹은 큰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 혹은 거대 서사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야기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길이고 인간은 아주 깊은 차원에서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이야기의 맥락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톰 라이트 박사도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책 신약 성서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들 중에 하나다. 사람은 무작정 행동한 다음에 그 행동들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작정 행동한 다음에 그 행동들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맥킨타이어가 주장했듯이 구체적으로는 대화들,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행위들은 행동으로 옮겨진 이야기들이다. 행동으로 옮겨진 이야기들이다. 즉
전체적인 이야기가 더 기본적인 범주이고 그것이 더 기본적이고 먼저이고 특정한 순간 및 특정한 사람은 그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맥락 안에서 행동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듭니다. 그 예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비가 오겠다. 말은 무슨 뜻인가? 얼핏 보기엔 아주 쉬운 것 같죠. 비가 오겠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와 속뜻은 그것이 더 큰 내러티브,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아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요. 자,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소풍을 가려던 참이라면 이 말은 나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다는 암시가 깔려있는 말이겠죠. 그 말 속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 오랜 건기와 그로 인한 흉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기상학자로서 비가 올 것을 사흘 전부터 예측한 사람이라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예측 능력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만일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라면 그 말은 야훼가 참 하나님이며 엘리야가 그분의 예언자라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증명해 줄 겁니다. 보세요. 간단한 말인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의 근거에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나눴잖아요. 이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시대의 모더니즘 사고로 사는 사람들은 그건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질 겁니다. 기독교 이야기에서 창조에 대한 신념은 중요한 기초다. 그 신념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과학적 세계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적 세계관에서 보는 우주는 시간과 우연의 산물로 제멋대로 생겨난 반면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본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피조물이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그분의 솜씨의 흔적이 도처에 널려 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타락을 믿는 기독교 이야기가 악의 문제에 대해 내놓는 답은 진화의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어떤 답과도 전적으로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만 하더라도요, 진화를 믿고 그 배후에 자연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있는 그대로 모든 실제라는. 그들은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도만 바뀌면 삶이 바뀔 줄 압니다.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과 결혼이 그분의 정하신 동반 관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혼을 귀한 선물이자 성적 표현과 자녀 양육에 꼭 맞는 장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한 신념이 없다면 섹스를 밥 먹듯 일처럼 언제 어디서나 마음 내키는 대로 즐길 수 있는 쾌락의 수단으로 여길 것이다. 보십시오. 생각뿐 아니라 행동도 각자가 받아들이는 이야기와 세계관에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떤 이야기, 어떤 세계관을 그 바탕에 가지고 있는 따라 달리 해석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은 그 이야기에 비추어
해석돼야 비로소 올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이야기에는 기본적인 세계관적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 말한 분은 브라이언 월시, 그 다음에 리처드 미들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분이 쓴 공조한 세계관에 대한 책에서 말한 건데, 일반적으로 세계관을 다른 분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삶이 네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명시적이건 암시적이건. 그러니까 이것들을 세계관적 질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야기에는 이러한 질문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혹은 질문들에는 답을 담고 있다. 첫째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는 거죠. 둘째,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셋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 문제를 고칠 것인가? 톰 라이트는 여기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라는 거죠. 크레이그 바솔로뮤 마이클 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제가 했던 걸 똑같이 언급하는 겁니다. 이러한 굵직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결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특정한 큰 이야기 속에 깊이 배어든 신념들이며, 그 답들이 일관성을 얻는 이유는 정확히 그것이 해당 이야기에서 생겨나는 단일하고 통일된 세계관의 요소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이러한 세계관적 질문들이 있고요, 이 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신념들은 우리의 개인 생활과 공동 생활 전체를 빚어내고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로이 클라우저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각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지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아래 보면 태평양판 이런 것처럼 지각판이 있습니다. 이게 부닥치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부닥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때로는 지진도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산맥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지금 이야기 그리고 세계관적 신념들이 저 속에 숨겨져, 많은 경우에 드러나지 않게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이 지각판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자, 그럼 두 번째, 성경은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 신학하고도 관련됩니다. 성경 신학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유일한 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메타 내러티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 즉 메타 내러티브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고인도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야기다. 창조를 시작해서 인간의 반역과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이스라엘 선택을 거쳐 궁극적으로 그 절정의 순간을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서 발견하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교회의 선교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이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뉴비긴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구조 자체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유식한 힌두교 학자하고 서로 토론하는데
인도교 학자가 불평했던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당신네 선교사들이 인도인에게 성경을 종교서적이라고 제시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종교서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서적이 있지 않은가? 종교서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보기에 당신네 성경에는 보편적 역사, 곧 창조 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간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인간은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특유한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건 참으로 유일무이한 견해다. 세계의 어떤 종교 문헌을 보아도 그것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만한 것은 없다. 힌두교 학자가 제대로 본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불평의 요지는 성경이 온 세계, 보편적 역사, 세계에 대한 참된 이야기에 관한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종교서적이나 신학서적으로 그것을 축소시켜 버린다는 거죠. 축소시켜 버린다. 이와 같이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야말로 세상 전체에 대한 유일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피조세계 전체와 역사 전체의 실제에 대한 진정한 유일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공적 진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공적 진리입니다. 공적 진리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전체 핵심은 그것이 이야기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온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공적 진리다. 공적 진리다. 아까 여기 그 힌두교 학자가 했다는 얘기가 중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따라서 인간은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특유한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죠? 다른 어떠한 이야기나 세계관에서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분은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주의 세계관이건 실존주의 세계관이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이건 회의주의 세계관이건 뉴에이지 세계관이건 어떤 세계관도 이 얘기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세계관에만 있습니다. 기독교 이야기만 있습니다. 성경에만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서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공공의 진리라는 원칙적 주장을 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본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주장이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이 본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성경 이야기를 그저 유대 민족에 관한 지역적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경 이야기는 만물이 창조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며 그 중간에 우주 역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인용합니다. 그분 책에서도 이 부분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분은 구약학자니까요. 물론 신약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이야기는 결국 만물과 시간과 인류를 모두 다 품는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이야기다. 아니, 그 이야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제 구약 성경만 본다면. 다시 말해
구약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메타 내러티브, 즉 거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라는 권유를 받는다. 근데 이 이야기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아주 이해를 잘 들어요. 아우어바흐, 아우어바흐라는 사람은 미메시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호모의 오디세이와 성경 이야기를 대조해서 설명했어요. 호모는 오디세이란 책은 그분이 지은 책이잖아요. 책은 그저 몇 시간 동안 우리의 현실을 망각하게 만들지만, 그 책에 빠져서 현실을 망각하게 만들지만, 구약 성경은, 이제 구약을 두고 한 말이고요,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그 세계에 맞추어야 하고 자신을 그 우주 역사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느껴야 한다. 우리 삶을, 이 우주 역사를 구성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른 모든 일은 그 줄거리의 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 세상에 알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으로 보고 그 전체에 맞춰야 합니다. 이거는 실제에 대한 이야기라 그 말이죠. 흔히 신화나 소설을 읽거나 영화나 텔레비전의 연극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세계를 잠시 망각하고 한동안 허구 속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다. 그렇죠. 이 드라마, 영화, 이 이야기가 끝나면 허구 세계에서 나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벗어나는 동안, 허구 세계에 들어가 있는 동안 지식이나 감동이나 하다못해 현실 세계에서 허구로의 일종의 도피에 빠지곤 한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한 움큼의 진실이나 지혜를 가져오기도 한다. 어디에서? 이 허구 세계에서. 기념품처럼. 그리고 이 이야기가 현실 속의 세계 속에 있는 삶의 한 면에 대한 제한된 통찰을 주기도 한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현실 세계라고 주장한다. 이게 현실 세계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차이를 보십니까?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만은, 성경 이야기만은 본연의 세상에 관한 전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바로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며 나 자신의 경험이 본래 들어맞게 되어 있는 자리도 거기서 찾아내야 한다. 아까 제가 톰 라이트가 말한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사건들, 모든 이야기들도, 모든 이런 그 에피소드들도, 일어난 일들도 이 이야기에 맞춰 해석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맞춰 이해되고 해석돼야 한다. 인생 자체의 궁극적 의미를 보여주는 통찰이 이 성경 이야기 속에 나와 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참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보편타당한 진리이며 인류 전체와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공공의 진리다. 복음은 그저 사적인 영역의 종교 체험이 아니며 무한정 미래로 연기된 내세 구원도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그분의 메시지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체 역사의 목표점을 말해주며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참 이야기로 자처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것에 나온 세계관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는데, 그리고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그것에 따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톰 라이트 박사 다시 얘기하기를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를 성경이 제공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통해서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러 가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소위 복 받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 로마의 이야기는 로마가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래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황제 시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적법한 주라는 이 모든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종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외친 게 시저는 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따라 살기를 거부했죠.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주라고 외쳤습니다. 시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초대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그들의 온 삶으로 산 결과 불과 300년도 되기 전에 로마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필요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 이야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성경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성경의 큰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고 세상을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기독교 이야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큰 이야기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큰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이다. 우상숭배 사는 거죠. 우상숭배 한 핵심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이야기들 그리고 세계관들은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공적 차원과 국가의 삶까지 빚어냅니다. 아까 남아공 보수 있듯이. 오늘 이야기와 세계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체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중간중간 그렇지, 저게 정말 중요하지, 우리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은 인식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어렴풋이나마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계기는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단순히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먼저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책들을 2번, 3번씩 읽고요. 3번 읽은 다음에 또 정리하고요.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또 부분적으로 보고 합니다. 주의 길을 배워가야 해서요. 그냥 편하게 있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길이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수고하면서 같이 주의 길을 배워가면, 그리고 배워가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비록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다시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웠게 뒷받침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